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의 30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플 때 말씀하시기를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죠. 자, 우리 한번 어제 주일날 본문입니다만 우리 11장 4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죽을 병이 아니다 얘기했는데 결국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죽으면 어떻게? 다 끝이야. 이젠 끝났어.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나흘 되었을 때 그 베다니에 온 것이죠. 제가 이 나사로의 무덤을 2번을 방문했는데 한 번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과해서 철조망을 통과해서 한 번은 들어간 적이 없고, 두 번째로는 저 뒤편 아예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이렇게 팔레스타인을 그 철조망을 통과해서 들어간 적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아예 버스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나사로의 무덤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2번을 방문하면서 결국 이 예루살렘과 그 나사로의 무덤 있는 베다니까지는 오리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리면 걸어서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 속에 있었던 것이 이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나흘 되었을 때 바로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르다도 그랬고 또 뒤에 왔던 마리아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우리 21절 같이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뭐라고요?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자, 죽음 이후에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모르니까 죽으면은 예수님도 할 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이 마르다도 그랬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말에다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우리 23절 같이 읽어볼까?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어이? 무슨 말이야?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마르다가 뭘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마르다도 뭐래요? 부활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 나도 알아요. 마지막 날에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나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활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마르다가 고백한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지금 부활하는 게 아니라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때. 근데 유대인들이 뭘 이야기해 주고 있냐? 유대인 교리에 마지막 메시아가 오면은 그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왜 이것을 갖게 되었는가 하면 다니엘을 통해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에 다니엘을 통해 들려줬던 이 이야기 한마디 때문에 바로 이 히브리인들에게 뭐가 있었냐? 바로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서 이렇게 회복시키듯 너희를 다시 부활하게 할 거야. 다시 죽었던 자를 살아나게 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뭐라고요? 많은 자는 자 중에서, 이 말은 무슨 죽은 자, 자는 자는 죽은 자를 의미하잖아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게 되고 또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영생과 영벌 가운데 들어가는 부분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얘기해 놓은 거거든요.
이거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메시아가 온다면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에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 맞아요. 우리 오라버니가 그때가 되면 살아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부활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한다는 시점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 교리로 갖고 있는 부분들을 마리아는 지금 이야기를 는 거고,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마르다는 현재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이 뭐냐면은 교리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을 통해서만,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유대인들의 모든 일들을 방해하는, 오히려 이단아같이 취급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다고 외치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을 망령때 이끄는 존재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게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교리로, 성경 공부로, 지식으로 우리가 다가가게 되면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시점을 우리가 느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이 마르다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뭐라고? 예수님 나는 뭐라고?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또 생명이다. 난 부활이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부활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부활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내가 잘 믿어서 나는 부활할 거야, 독자적인 부활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교리적으로 믿었던 게 나를 부활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부활시켜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머리로, 교리로 내가 다가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자가 될 것이냐. 저는 우리 교인들이 진실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했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나도 부활할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소망이 있을 때 죽음도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부활할 거니까. 부활할 거니까.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겁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겁없는 삶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세상 일 때문에 벌벌 떠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당대하게 달려가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충만기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고백한 이 고백은 나를 살리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는 지식의 고백이에요. 교리적인 고백이에요. 바로 지식으로 맴도는 것은 나를 결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로 어디예요? 거기까지만 고백해요. 바로 우리가 부활한데, 우리가 다시 형통한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 그 말만 믿는 것이지, 거기까지만 믿는 것이지, 진짜 내가 부활의 증인,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 증인이 될 거라는 믿음이 전혀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 믿음은 우리 미래를 책임질 수 없어요. 나는 부활한다고 그랬대. 나는 하나님이 영원히 동행한다고 그랬대. 그것이 나의 미래를 책임지느냐? 절대로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활의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 속에서 진정한 부활의 믿음이 샘솟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12제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다라 방에 문 걸어 잠그고 120명이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이 또 올까 두려워가지고 문 닫아놓고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성령 받고 나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잠궈놨던 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살아났다, 주님이 부활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됐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베드로나 모든 사도들은 매맞게 되었을 때 매맞는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이 매맞는데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이로 인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 같이 죽이는 편에 내놓았을 때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저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러고는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누가 그렇게 했어요? 지식으로 믿었던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부활의 신앙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어지고 나니까 내 맞아도 할렐루야, 죽는 자리 속에서도 할렐루야 외치며 나갔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지식은 어떤 면에서 볼 때 헛된 믿음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지식의 헛된 믿음은 예수님이 그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부활하려고 막 역사하는데 지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던 마리아는 뭐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하는 일에 가로막는 모습 볼 수 있죠. 그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주여, 죽은 지가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지식의 믿음이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 그 현장 속에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하는 게 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잠깐만, 지금 죽어서 나흘이 돼가지고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펄펄 나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 얘기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식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현장 앞에서 오히려 그걸 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내 신앙이 지식의 신앙이냐? 지식의 신앙은 내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봐도 소용없네, 해도 소용없네, 뭐 해도 소용없네, 뒤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믿음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라도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오히려 내가 믿음 없을 땐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병든 아비가 구하듯이 그렇게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의 도움 가운데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야기 앞에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에 대해서 냄새가 펄펄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말씀보다는 상황이, 환경이 우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우선인지 내 지금 형편 상황이 우선인지 뭐에 따라 내가 지금 결정하고 나가냐는 거예요.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지식으로 사는 사람인지 우리는 내 자신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고, 여기서 내가 진짜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내가 믿는다면은 하나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게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라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40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라다에게는 너 나를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 마리아를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님 말했죠.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말로는 믿으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마르다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우리의 모습은 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그러나 마르다는 달랐잖아요. 마리아는 달랐잖아요. 이제 우리가 머리와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성령님과 함께 믿고 행동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일을 풀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 42절 읽어봅시다. 42절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기 둘러선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자 보세요. 감기에 걸렸어.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서 감기 걸렸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감기가 났어. 근데 목사님 기도해 줘서 낫다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때가 됐으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감기 걸리면 뭐라고요? 약 먹어도 사흘? 약 안 먹어도 사흘. 그러니까 약을 먹고 버틸래? 안 먹고 버틸래?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세력이 좋으니까 그런가 봐. 근데 보세요. 석준이 형제 지금 허리 아파? 안 아프지? 지나오는 목사님이 다리 이렇게 기도해줘서 다리 맞추고 난 다음 허리 안 아프지? 우연이야? 아니지. 목사님 기도해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니까 허리 이제 다 괜찮잖아. 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때가 돼서 남게 된 거지 뭘. 근데 나사로가 왜 죽었을까? 아마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죽을 병이었는데 살아났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죽을 때를 기다렸을까요? 죽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어떤 데 왜 나를 가만 놔둘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지난 주일날 설교 뭐라 그랬어요? 이 일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어려움과 고난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믿는다면은 바로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 지식이 아니라 이걸 믿고 행동할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이 뭐라 그래요? 마르다나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자, 42절 봅시다. 지금 뭐라 했어요? 마지막 부분에 그랬잖아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로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메시아인 일은 우리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기 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성경에 많은 표적을 기록해놨지만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첫 번째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며, 두 번째로는 믿고 네가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당신이 빛으로 생명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첫 장부터 1장부터 강조하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의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지식의 믿음이 아닌 행동으로 반응하는, 또 내 삶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동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1장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저 그 다음 구절 읽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면 부활의 중심이고 주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내가 꼭 붙들고 나의 부활이며 생명 되신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 한번에 주의 삼창으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